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가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첫 번째 편지 모든 이제 마무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너무나 참 귀하고 복된 교회였지만 역시 그 안에는 분쟁이 있었고요, 또 음란함도 있었고, 그리고 송사의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예배 드리면서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무질서하고 전혀 품위가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은사는 많고 다양했지만 자기의 덕을 세우기에 급급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는 이런 일에는 정말 연약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이 부활의 문제, 이거를 긴 15장 전체를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상처럼 우리도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연보, 헌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의 빚을 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또 거기에 굉장히 큰 이 기근,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거를 뭐예요? 또 우리의 그런 물질을 나누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돈이 많아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뭐예요? 조금이라도 나누고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게 연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은 에베소, 여기 에베소는 이제 아시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19절에 아시아 교회. 그러면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나라 이 아시아,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터키의 그런 지역, 여기 아시아의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굉장히 복음의 문이 열리고 동시에 뭐요? 여러 대적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의 이제 빌립보 지역 그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아가야 여기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고 오순절까지는 여기 있겠고 너희들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경영을 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너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 맡기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살피면서 계획을 해요. 경영을 하죠. 근데 그 일은 뭐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와 또 아볼로 이런 동역의 이야기들을 이어주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3절과 14절에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 짧으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잘 분별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날씨도 보고 여러 기후도 보고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오늘 뭐 비가 오겠다. 오늘 뭐 무슨 일이 있겠다. 너희가 이렇게 날씨를 분별하면서 너는 이 세대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이라든지 물론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만 봐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상황들 여러분 또 교회의 상황들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분별하라. 그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돼요. 굳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굳게 서 있어요. 그래야지만 또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내가 믿음 위에 있는가? 반석 위에 있는가? 거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이거 상관없어요. 왜요? 반석 위에 지어졌으면 믿음 위에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얘기는 책임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맡은 일에 맡은 사명은 끝까지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영적 전쟁이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의 유혹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사랑해야 될 일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시는 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 말로 많이 사랑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소아시아 7교회 쓴 편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과 3, 에서, 버두, 사, 빌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딱 한 가지 마지막 책망이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을 잘 여러분 적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역시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스데바나, 이 사람은 이제 아가야의 여기 아가야는 이제 아주 큰 굵직굵직한 동네, 대한민국이라고 있으면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있듯이 여기 아가야, 이 아가야의 아주 중요 동시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가 스데반하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여기 세례 준 집은 내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를 나눠서 분쟁하는데 내가 세례 준 집은 불과 몇 집 안 된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집이 뭐냐면 스데바나예요. 첫 번째 세례를 주었던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기에 아주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동역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우리가 보면 판단할 때가 많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고에 함께 일함에 섬김에 순종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여기 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들을 들고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왔어요? 뭐 육지로 올 수도 있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또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런 상황들을 잘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이렇게 동역하다 보면, 이 사람이랑 함께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일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이런 시원한 섬김들을, 그러면서 뭐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에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서 이름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종들, 동역자들을 섬기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 살펴서, 감사해요, 당신의 그 섬김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제가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힘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숨은 봉사자들,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잘 살펴서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이하에 보면 이게 무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 교회들,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7교회들,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보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이라는 현재 말을 바꿔보면 뭘까요? 신방하고, 전화로도 신방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 그 365일 신방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365일 신방하셨네. 그럼 사역은 언제 하니? 사역 다 하신, 부흥회도 가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다 하는데 돌아오면서 신방하고. 그 신방 저도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부터 무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여기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능하면 전화도 좋고 뭐도 좋지만 가능하면 뭐요? 대면해서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 우리가 무난해야 될 사람, 이게 무난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 이렇게 윗사람이 이렇게 좀 무난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가, 또 오히려 뭐예요? 윗사람이, 어르신들이, 그죠?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서로 무난하면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2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피며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자, 오늘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또 신방하고 무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